오늘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지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복음이 이런 거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졌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했던 그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게 뭐 어때서 이런데 사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나서 거기 한 가지가 더 붙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종 삼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이 필요해서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자녀에게 구원도 베풀어 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을 내가 줄 거야. 그렇잖아요. 자녀니까, 자녀 삼았으니까 그 좋은 거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자녀가 쓸만한 행동을 하면 밥 한 숟갈 퍼먹여주고, 자녀가 빽빽 울기만 하면 두들겨 패고, 이건 자녀가 아니죠. 이건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남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것은 얘가 맨날 말 안 듣고 울어도 때 되면 밥을 먹이겠다.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겠다. 이게 여러분 자녀 삼았다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구약에서 하실까라고 하는 그 모든 중심에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래서 복음이 아니고요. 찾아가신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이에요, 복.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건 뭐 꼭 우리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별로 없어요. 다른 얘기해요. 다른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교회에 충성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 좋다. 좋네. 하나님이 나 찾아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듯이 날 찾아와서 나한테 복을 준대? 이거 너무 좋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우리는 의심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여기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구구단을 외우는데 구구는 뭐예요? 구구단 구구는 뭐예요? 네, 구구는 81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제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구구는 81이에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여기서 길길이 날뛰면서 구구는 83이야!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왜냐하면 나는 구구가 81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일이 없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흔들렸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왜 문 앞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니까 구구는 81처럼 확실하면 신천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 없을 텐데 뭐가 그냥 맨날 흐리벙텅 해가지고 그냥 긴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구구단만큼도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흔들리게 한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라서 우리를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대. 그거면 다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면 다야?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뭔가 해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다야? 예수도 믿고 아니 세상에 좋은 영향력도 끼쳐야지. 아주 요 얘기 때문에 아주 요즘에 아주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도 끼쳐야지 그리스도인이. 아니 죄인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지. 세상에 힘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너무 못나서 얼른 교회로 도망온 다음에 예수님 나는 몰라요 이러고 예수님 뒤에 싹 숨은 사람들이 우리지 뭘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 10명만 대봐봐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 1,000만 중에 10명만 얘기해 봐봐요.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뭐가 안 되겠네요. 선한 영향력을 못 끼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도 믿고 쓸만한 행동도 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복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만으로 된다고? 아니야,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쓸만한 행동을 좀 하고 살지. 만약에 부여온누리교회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듯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도 여러분 인생에 마땅한 삶도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어떡해? 목사가 그러면 직권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뭔가 강대상에서 이건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막 호통을 쳐야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호통을 안 치면 좀 덜 나오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거나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바꾸지를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난리를 치고 길게 날뛰어도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목사들이 원하는 대로 안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갔는데 그건 또 다른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바람직한 것, 성경의 말씀, 목사님의 권면 이런 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 봐야 다 자기 중심에 있는 인간의 육신에서 나온 욕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예수도 믿고 마땅하게 선행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길길이 날떠도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그럼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리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되게 복잡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은 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살짝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얼른 근데 내 힘으로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어떡하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겠다. 이리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뭔가 쓸만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지 않을 때 하는 현상이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감춘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속은 시커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겉은 거룩한 신자로 살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드글드글하죠. 아주 그냥 뉴스나 신문에 기독교인들 나올까 봐 아주 그냥 조마조마해요. 세금 띄어먹은 사람 순위에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무슨 사기꾼, 강도 하여튼 순위에 기독교인들이 늘 있어.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거룩해. 어쩜 그렇게 점잖고 거룩한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못한다고요.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고 선행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갈 거니까. 제가 여태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얼마나 다들 그렇게 분명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 문제, 내 욕심이랑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먹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도 팔아먹고 돈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 단체에게 교회 건물을 매각했다 이런 기사가 한두 번입니까? 그거 몰라서 매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은근슬쩍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누가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뭘 잘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확증하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는데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리면 그건 전부 꽝이에요. 왜? 난 못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써놔요. 난 못 지키는데. 난 그거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뭘 자꾸 지키래. 뭘 자꾸 지켜야 구원받는 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로 가면 안 된다고요. 어디 이사를 가도 막 뭘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어쩌다 이런 데 가면은 다 거기는 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이렇게 띄워주세요. 지금 여기서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겠죠? 또 우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박해를 받았느냐?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하면 박해를 안 받느냐? 여러분,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는 박해를 안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실체는 누구냐면 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누가 박해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누가요? 회당의 회당장들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이 회당의 회당장들이 미워했냐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으면 이 회당의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끌고,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뭐 끼케야 말밖에 없는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만나러 가려면 며칠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박해할 정도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을 왜 미워했다고요? 그가 예수님도 믿고 복음 그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핍박을 안 했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결론적으로 왜 박해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들의 밥줄을 끊어놓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저는요, 제가 이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저한테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양복 선물해주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순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 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날부터 양복 선물해주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엄마들, 우리 애만 잘 된다 그러면 그까짓 거 양복 몇십만 원짜리 그거 못 해주겠어? 이래서 그냥 목사 그냥 양복이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한테 잘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사한테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라고 하면 누가 조금 손해를 봐요. 이제 제가 손해를 보잖아요. 제가 뭐 양복을 못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목사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겉으로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전했으면 나는 사람들한테 박해받을 일이 없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얼마나 사람들 안에 욕심이 가득하냐. 그러면서 12절에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수도 믿고 뭔가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짜 너희의 믿음이면 너희를 그렇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모든 부분들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너희가,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걸로 안 되고 여러분 11조도 해야 됩니다. 예수도 믿고 11조도 완벽하게 한 번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자가 말을 할 것 같으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를 할 것 같으면, 11조를 지켜야 되는 걸 그렇게 강조할 것 같으면 이렇게도 얘기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눈, 그걸로도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11조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눈을, 죄짓게 만드는 눈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진정성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뭔가를 못 지키게 하는 거, 그게 눈이 됐든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다 잘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주 가루가 되겠죠. 예? 가루가 되겠지. 손만 젖어요, 발만 젖어요, 눈만 젖어요, 머리만 젖어요. 다 젖었잖아요. 그런데 다 죄 짓는 사람이 요것 하나만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있으면 너를 다 잘라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앞만 잘라도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이제 이 13절 말씀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있어요. 먼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죠.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너희를 자녀 삼았다. 너희에게 구원도 주신단다. 너희에게 좋은 것도 다 주신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 종류로.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든 의문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신자들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느 종류로 나눠지냐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말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걸 주셨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이 왔는데 그 이후로 양갈래로 가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온 것을 결론으로 육체의 기회로 뭔가를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삼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았어? 나한테 좋은 걸 주신대? 어이구,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빌어야지. 어이구, 하나님 땡큐네. 여기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좋은 거는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시커먼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걸 주신다는 건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저희 교회 교인들 10,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복음화가 어떻고 무슨 성시화가 어떻고 따지지만 속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여기에서 왕노릇하게 돈 걱정 안 하게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그 육신의 욕심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10개 사놓고 땡빛 내가지고 아파트 한 10개 산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한 10배씩만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욕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왜? 안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방금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배 목사 오늘 갑자기 교인이 10,000명 되면 저 인간 저거 왕 되겠지. 그렇지, 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되는 건 너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객관적으로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해주신대요. 왜?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인간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돈방석이 있어요. 돈방석.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녀됨의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 돈방석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가게 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하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돈방석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냥 막 드글드글 거리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든지 무슨 뭐 찬송을 하든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에 뭐라고 해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 같이 멸망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19절부터 자,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게 육체의 기회, 육체의 욕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육체의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일단 육체의 일, 돈방석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돈방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한국 기독교의 팽배한 사상이에요. 이 돈방석에 가기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해서 이 돈방석이라는 곳에 갈 수만 있으면 그 과정 속에 여기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아니죠. 알죠. 근데 왜 그 사람들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자기들의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결국에는 이런 돈방석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사업하는 사람 중에 혹은 또 뭐 장사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하여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들춰보면 세금 떼먹고 사기치고 무슨 합병해가지고 완전히 어떤 사람을 완전히 그냥 거지꼴로 만들어 놓고 별 더러운 행동을 다 해서 결국에는 돈방석에 앉아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간증하러 다닌답시고 겁나 다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누가 이루었나? 자기 안에 있는 욕심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상관없는데, 난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포기했기 때문에 너를 그냥 내버려 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갔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방금 전에 주술까지 읽었어요. 그 뒤로 원수 맺는부터 읽을게요.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처음에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일을 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사주팔자 보고 기독교인들이 스포츠 신문에 있는 그 띠별 운세 보고 막 연초되면 어디 가고 말이죠. 얼마 전에 TV에 어떤 그 기독교 방송에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다른 프로 가서는 내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몇 세 이후에는 잘 풀린다고 했대. 그럼 이게 뭐냐고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존 프로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니까 언제 몇 살부터 풀린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자기 생각에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 이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그 우상이 안 들어줬단 말이죠.
우상에게 열심을 부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원수 맺고 싸우고 뺏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얻어내면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힘 없는 사람들은 또 뺏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래. 근데 나는 뭐 우상숭배를 할 만한 재력도 없고, 우상숭배도 돈 좀 있어야 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무슨 힘도 이런 권세도 없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함, 방탕함, 여기로 간다는. 이게 뭐예요? 그 스트레스에 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이루어 주시고 난 세상 사람들 거 뺏지도 못하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는지 몇 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요. 어차피 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하든 말든 그거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보셨을 땐 둘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수 맺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요? 막아줬죠. 막아줬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 저도 어려서부터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막아주는 게 있어요. 다메섹 앞에 바울이 하나님의 막아주심 가운데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 바른 걸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는 딱 한 종류예요. 마귀 사탄. 저 인간은 100%,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전적으로 이거는 뭐 두 번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옥으로, 무조건 사망으로 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고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100% 받지 못할 존재.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의 육체를 이룰, 육체의 기회로 삼고 육체의 욕심을 이룰 그런 방법을 삼아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비는 그 행동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야. 그건 사탄이 원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 하면 안 되지. 육신의 소욕을 채워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하나 정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막 쥐어잡고 흔들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이건 마귀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안 돼, 이렇게 무슨 단언할 수 없죠. 왜? 사도 바울도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겨우 하나님이 돌이켜주셔서 돌렸는데 어떻게 단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얘기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마귀들이 원하는 것이고 마귀의 길로 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럼 이제 다른 길로, 요 비틀린 잘못된 길로 육신의 기회로 삼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이제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으로 이제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도 주셨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걸 채워주실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간대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건 이 종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종노릇해야 된다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종노릇하라는 것은 이 듈루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라.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섬기는 거는 교회에서 섬기는 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무슨 성경에 섬김을 얘기하면 목사들은 꼭 교회 나오면 인사 잘해라, 교회 나와서 무슨 뭐 밥 퍼줄 때 상냥하게 퍼줘라, 이거 전부 교회 사람들 많이 만들려고 하는 얘기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때로는 인상 쓸 수도 있죠. 뭐가 잘 안 되면 그럼 뭐 어떡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교회 나왔는데 나 밥 이렇게 주는 그 권사님이 날 보고 인상 썼어.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럼 안 오는 거지 뭐. 뭘 그게 그렇게 겁나가지고 여러분 섬기세요, 상냥하게 하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안 나오면 상관없는, 소용없는 거지 뭐. 여기서의 섬김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간도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땡빛을 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없는 돈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으로 내가 이걸 더 얻으면 저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요만큼 주셨으니까 요만큼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섬기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거 안에서 자식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둑질을 안 하죠. 그만큼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굳이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 떵떵거리게 자식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집에 돈 쌓아놓고 자식 키운다고 자식이 잘 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요 모든 성경이 이걸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야. 이 정신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된 건데, 이걸 정리하면 너희들 안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타인을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정신만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 너희는 성경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실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안 떨어진다는 거 아니까, 이걸 꼭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주실 것을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2절만 봤는데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게 구약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끝까지 그들이 범죄해도 끝내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변화시킨다.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 이거죠.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시겠어?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들아,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본인이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살았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막 고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어떤 예수님으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셨을 때 모든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예수님의 발걸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섬기는 삶을 사세요. 교회에 와서 섬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섬기다 보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 아유, 저거 변하겠어? 변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사랑으로 섬기래요. 작은 것밖에 없으면 작은 만큼 섬기는 거예요. 아니, 집에 돈이 없는데 어디 도둑질해서 자식들 키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집에 돈이 좀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이 커야 자식들이요 더 멋있게 커요. 뭐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하도 자식들이 너무 멋들어지게들 키워가지고, 여러분 집이 좀 가난하게 커야 애들이 까짓거 뭐 모르겠어요. 난 여자로 태어나 본 적은 없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까짓거 이거 뭐 망하면 뭐 다시 저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냥 부모들이 그냥 지금은 막 집 사줘, 아주 뭐 손주들 집까지 다 사줘, 뭐 이것도 해줘, 뭐 사업도 다 해줘, 막 다 해줘. 그러니까 전부 약해 빠져가지고 이거 나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놓칠까봐.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까짓거 다 놓치면 그만이지,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이게 훨씬 멋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그렇게 전전긍긍해요? 아파트 없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있는다고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는 건 인생 못 사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랑 강남에 있는 쓰레기 같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보셨어요? 나 안 가봤어요. TV 뉴스로만 봤어요. 야, 물론 뭐 좋은 멋진 아파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강남에 그 무슨 아파트지 그거? 되게 유명한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거. 음마 아파트. 아, 이거 찍고 있는데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그지 같아요, 진짜. 그지도, 부여에 제일 못 사는 그지도 그런 집보단 더 좋은 데 살 거예요. 진짜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져 있고, 그 무슨 뭐 주방에 있는 싱크대 이런 거 막 너덜너덜하고, 막 하여튼 그래요. 막 주차장도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런 데 산다고? 야, 내가 이 강남 음마 아파트보다 부여 쌍북 아파트가 100배는 좋네. 근데 거기서 산다고 거기 못 살아서 난리란 말이에요. 뭐냐고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또 엉뚱한 데로 잠깐 샜는데.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 정신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정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제는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랑 우리랑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걸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따라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안 가도 된다. 아버지가 도둑질해서 자식 안 키워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구원도 주고 자녀도 삼아주고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길로 어떤 사람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서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그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그래, 술 먹으러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술 먹고 막 그냥 흥청망청하러 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술 먹다가 느닷없이 머릿속에 나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흥청망청 지 마음대로 막 멋대로 살아도 아이고 나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어차피 죽으면 다 끝 아니야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물질을 쌓고 뭐 대단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뭐 이것저것 다 잘 되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내 육심의 소욕을 얻으려고 애를 써봐야 거기서 너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왜? 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송세월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전부 후회예요. 후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콱 쥐어받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이 율법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지적을 한다는 거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율법의 지적에 대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한대요? 아니, 오늘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래요.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일은 오시면 되나? 내일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한 달 뒤에는 오시면 되나? 그때도 안 오. 뭐야?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내가 돌이키기 싫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하냐 율법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지금 죽어도 되겠어? 너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너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안 한다가 예수님 오면 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 다가 있는 그 상태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 나와서는 무지하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욕심에 죄로 꼴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 지적한다고요.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나 지금 죽으면 안 되겠는데? 팔보동 치는 거예요. 율법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 율법이지.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장 죽으면 좋지. 지금 나 좀 데려가 주시면 좋지. 이 땅에서 나한테 주어진 걸로 섬기며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죽으면 좋지.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시작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33살에 일찍 돌아가셔 너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70세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70세에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70년 동안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좋아요? 예수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33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래 33이 다행이다. 33이 다행이야. 안 그러면 저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70세 80세가 어떻게 살아. 지금 가는 게 좋지. 어차피 십자가를 질 거라면 지금 지는 게 좋지. 23세 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그냥 안 가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이어져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9가지가. 왜냐하면 이 9가지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전부 있든지 전부 없든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며 사는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는 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요것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령 안에는 9가지 열매는 없죠. 그냥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 욕심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순종하며 산 거예요. 대단한 걸로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섬기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없느냐? 인간의 욕심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기느냐?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욕심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해요? 욕심 있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얘기해요?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래 참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기도 세게 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럼 왜 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 달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욕심 있는 사람한테 무슨 절제가 있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무슨 온유가 있어요? 욕심에 무슨 충성이 있어요? 다 인간의 욕심 반대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이렇게 24절 띄워주세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있는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에게 공격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요절로 다 외워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뭔데요? 누가 막을 자가 없다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건 이 앞에 있는 절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너희를 지적할 법은 잔뜩 있다. 이거 했으면 저거 했으면 이거, 찌를 만한 법은 이렇게 쌓여있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걸 나에게 주실 거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확신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따라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율법의 그 어떤 조항도 그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너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냐? 어떤 정신으로 살았냐? 똑같지. 예수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근데 그 그리스도,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여기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이죠. 그냥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싹 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왜? 그게 옳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걱정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동생들이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그 예수님을 말리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여건에 맞는 섬기는 삶을 사셨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다,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모든 범위 안에 있는 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전부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내가 100%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로 내가 하는 게 뭐야?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야. 적은 것 안에서 자식들 잘 키워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아야지,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좋은 걸 주셨으니까 그 좋은 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